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날마다 날마다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리의 실력으로 자라가고 영감의 실력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를 입어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삶, 사람과 얽혀서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썩을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잠깐입니다. 덧없는 세상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 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휘둘리며 감정이 앞세우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는 종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좋은 것을 잘 이용하고 다스려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창고에 열매를 보관하는 그것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람을 나쁜 어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혹시 마스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은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써도 되니까 벗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위중증도 많이 줄었고 국가에서 과학적으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만하면 괜찮겠다 하고 권면하는 거니까 좀 혹시 내가 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러면 착용하셔도 되고 많이 불편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넷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한번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어부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주 능력 있었고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 따랐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기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이 놀랍기도 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베드로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낙심을 했는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고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여서 참 세상에 바라던 것이 갑자기 잘 되고 좋아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전에 잘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세상의 욕심들이 팍팍 이루어지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믿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세상 안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욕심, 세상에서 요구하던 그런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좀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고 돌아서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자기가 변화되고 정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소망하는 것이 참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둘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 회개하고 스스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고롭게 직접 베드로를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참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참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참 믿음이 앞서고 굳건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금 참 용기를 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여서 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되찾도록 해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앞선 사람이 참 시험에 들었든지 의심을 하고 있든지 신앙이 염려되는 그런 사람을 친히 찾아가서 고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아갑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참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지만 기독교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참 깨우쳐주고 이래가지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세상은 아쉬운 거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뇌물을 쌀주고 찾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연조가 오래된 사람, 이 교회에서 그래도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주고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권면하면서 깨우쳐주고 그래가지고 굳건하게 먹이는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하고 정반대입니다. 그게 섬기는 실력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전반부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얻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세상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야 돌이키니까. 잘 되면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자꾸 막아서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미 한번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예수 따라봤자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잘 되도록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딱 감아가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참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 거 많은데 저기 가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뺏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박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건 아브라함이 아내야. 손대지 마. 남의 아내라도 왕년도 되면 뭐 탁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응? 손대지 마.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돌려주고 왕이 절절 기면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예물도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힘이 세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가르치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이켰듯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따라다니 봐도 물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좀 재미는 있기는 하지만 생활에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모르겠다. 과거로 돌아갔는데 밤이 막도록 물고기 잡아도 안 잡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5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참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럴 만한 신앙은 안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도록 만들어서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했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은 믿음 생활에 후퇴해서 믿기 전에 수단 방법으로 세상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옛날처럼 안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자꾸 간섭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되는 수단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이 다 막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에게 안 뺏깁니다. 딱 감싸고 끝까지 돌이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만약에 믿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뭔 일이 잘 됐다면 그건 나중에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두고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어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두고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나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올무가 되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죄를 두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거, 내가 하나님께 진노해서 죄를 범한 거,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걸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자꾸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 해주면 자꾸 죄를 더 범할 텐데.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그걸 살펴서 돌이키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베드로 보고 그거 다 말했을 겁니다. 이 세상 나와봐야 하나님을 버리고 가도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되는 것이 있겠느냐? 그거 다 썩을 건데, 없어질 건데 뭘 그걸 바라보려고 자꾸 그러느냐?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인생이 벌써 일이 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벌써 늙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이러시되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복을 누리는 표시입니다. 주님이 뭐 하려고 찾아오겠습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죄 짓는 사람 많은데 일일이 찾아가서 간섭 안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벌써 내가 좀 잘못 나가고 어길로 갈 때 막 하나님이 막으시고 채찍을 하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벌써. 안 그러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교훈을 하고 이제 참 실천할 때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무엇에 따라 떠났어요? 말씀에 따라 떠납니다. 말씀에. 그게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고 나옵니다.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니까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 못했어. 내가 참 밤새도록 해도 된 거 없는데 우리 주님 선생님 말씀하니까 그래도 내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텐데 지금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억지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눈을 뜨게 해주는데 뭐 어떤 약을 써서 뜨게 하는 것도 아니라 안수를 해서 뜨게 하는 것도 아니라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소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꾸를 했습니까? 예수님 하필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바릅니까? 그게 뭔 약이 됩니까? 예수님 침에 뭐 특효약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평생 매일매일 세수를 했는데 눈이 못 떴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실로암 못이 좀 제법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은 계단으로 많이 내려가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소경이 가기 불편한 길이지만 소경은 눈을 뜨게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꾸를 합니다. 주님, 내가 벌써 주님 따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때까지 주님 따라다녀봤지만 팔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삶이 뭐 잘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참 뭐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힘들고 뭐 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참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도 참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물을 던져봤자 안 될 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잡힌 게 아니라 2배가 가득 찰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성공의 방법이 뭐지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밤새도록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는 거야, 죄짓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필이면 술 파는 장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 내고 길거리를 쭉 가다 보니까 뭡니까? 치킨 먹고 맥주 마시는 집은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세상에 참 물장사가 잘 되긴 잘 된다. 또 뭡니까? 요새 동네 병원 의원 중에서도 가보면 뭐 물장사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보고는 물장사를 안 하고 칵테일 바라 그럽니다. 칵테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부르는 값이니까 적당하게 이 약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거 놔주는 그런 걸 주로 하는 병원을 칵테일 장사를 하는데 돈 좀 버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처방해서 그런 건 안 하고 오면은 의사가 현란한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면 쫙 섞어가지고 그래갖고 칵테일 만들어서 놔줍니다. 누워서 한 30분 맞고 돈 많이 받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는 병원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죄 짓는 일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잘 되게 해줍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잘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헌일이 될 것 같고 자기 경험으로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이치에도 안 맞고 그런데 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저도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산 사람입니다. 크고는 안 했지만 낚시가 언제 잘 되느냐? 물때가 맞아야 되고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잘 돼요. 그리고 뭐 아마 이 그물 던지는 투망은 뭐 안 보일 때 해야 되는데 아주 깊은 데는 아니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좀 얕은 데 가야 투망을 해야 되지. 아주 깊은 데는 그건 물고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로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 생각과는 달라. 네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나만 대장이 뭡니까? 이 문둥병을 고칠 때도 나만 대장 자기 생각에는 이 요단강이 일곱 군부를 담근 데에서 몸이 괜찮아지겠니? 그래서 고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고쳤지. 우리 아랍 나라에 그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있어요? 그랬는데 나만 대장은 복이 있어서 아래 사람을 잘 만났어요. 어려운 걸 시킨다고 할 건데 이거 못할 거 뭐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와가지고 야단치세요.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안 해보고 뭐 말하면 안 되지. 그래 요단강에서 팍 하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 생각이 다가 아니냐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리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주님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순종을 안 해요. 뭐 하려고 하냐? 말라고 하냐?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뭐하는지라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말해줄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거예요.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부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는 주님이 인도하는 땅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쳐서 이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했을 때 물고기 잡는 게 성공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공부에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에 성공하는 방법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하는 게 공부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안 합니다.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합니다. 그래 주일날 공부 안 했는데 남들보다 못하는 그래 내가 먼저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 혜진이라고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중학생이면 동대문 연령대인데 팡팡 불어서 너 왜 오니 그렇게 시험을 망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못 쳤는데 그냥 망쳤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웃더라고. 왜 오니 그렇게 망친 줄 알았더니 100점 받았대. 걔는 서울대 안 가고 카이스트로 갔는데 카이스트로 가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 자기 엄마한테 와서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성적이 보니까 얘는 카이스트에도 톱인데 그 남자는 한참 밑에더랍니다. 그래서 넌 왜 이런 남자를 데려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시집 가려면 대한민국에서 시집 못 가. 자기가 나은 사람 없는데 어디로 시집 가? 못 가 그러더라. 그 말 맞긴 맞다. 자기 아버지도 성재입니다. 서울대학 수석 다 졸업하고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이 남자를 택했냐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가 안 되고 도와주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대.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뭘 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7절에 보면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9절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뭐였습니까? 엎드려.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는데 뭐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냐? 베드로는 경험이 많아요.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경험을 깨뜨린 겁니다. 인간의 경험. 베드로는 자기 체험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깨뜨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 말고 난데없는 방식, 엉뚱한 방식으로 했더니 2배에 잠기게 물고기를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방식이 틀린 겁니다. 인간의 욕심들에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그게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온 지식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철떡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지요? 8절 끝에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갈릴리에서 오버하고 있다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깊은 데로 던지라 해서 던졌는데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오게 된 게 그게 벌써 죄 지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게 죄입니다. 잘못된 게 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던지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걸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한 게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면 이제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 주님 따르면 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가치관도 틀렸고 내 지식도 틀렸고 내 판단도 틀렸고 내 생각도 틀렸고 내 행동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다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못해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도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베드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무서워하는 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깊은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투망한 뭐 정치망이 아닙니다. 휙 집어 던지면서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근데 던지고 난 뒤에 올리면서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건너서서 온 강에 있는 물고기를 이 안으로 다 모아 다 들였어요. 주님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주시려면 딱 보니까 맑고 투명해요. 옛날에 뭐 안 보이겠어. 맑고 투명한데 물고기 없어. 거기 집 던지 없는데 던지고 난 뒤에 보니까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다 몰려왔어. 갈릴리 바다 물고기가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물고기가 잡히려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정말로 구세주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사람을 멸망에서 건지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주님보다 위일 겁니다. 주님은 이때가 33도 안 됐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장가도 갔어요.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최종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회개입니다. 정말 아무도 안 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로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조심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게 겁이 나니까 아무도 없어도 함부로 못하겠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이죠? 10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복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보다 큰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주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큰 수입입니까? 그게 그거보다 큰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모아라, 먹이라, 입히라, 장성한 양으로 만들어. 그것도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인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걸 먹이고 입히려면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얼마나 하자는 대로 해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섬겨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섬기는 실력, 그 실력이 하늘나라에서
배워받는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면 이게 뭐라고 가버리라 탁 차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랬다가는 한 사람은 잃을 거니까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를 숙이고 그걸 맞춰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하는 것도 힘든데 남에게. 그게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그게 어린 양을 먹여서 장성. 어린 양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그거 그래서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많이 얻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익이고, 하늘나라가 보면 그 한 사람 얻은 것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영원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아마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무엇을 수익으로 삼아야 됩니까? 사람을 취하는 수익, 한 사람 건지내는 수익, 그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평생에 한 명도 전도 못하면 넌 사람을 얼마나 취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마음에 넣고 그 사람을 위해서 5년 10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게 가치 있고 그게 하늘나라 실력. 물론 뭐 전도를 몇 명 했나 그것보다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랬죠? 충성. 얼마나 충성했냐. 그거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했고 내 주장대로 했고 내 판단대로 했고 내 지식대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지식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욕심을 쳐서 없애는 싸움, 자기 기분을 다 이기는 싸움, 자기의 나태한 것을 이기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이 잘 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참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서 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를 못합니다. 언제가 끝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지나간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은 많아지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마련하고는 기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의 눈을 뜨고 참 영의 눈을 떠서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이제는 썩어지는 물고기 잡는 거 그거 다 버려두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가 다 돼갑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참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입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아는 홀로 기뻐하고 원수당하고 주의 용서하고 누가 능히가 넘어뜨리려 영원한 진리스 버리려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아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